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우리는 오늘 로마서 16장의 전반부를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제 두 번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 로마서 전체를 다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죠.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네, 바울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너희에게, 즉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추천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뭐 요즘에 누가 이렇게 책을 내거나 또는 어디에 취업하거나 또는 어떤 공직을 담당하거나 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추천사를 써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 베베가 하는 그 일에 내가 보증이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 일이 뭐냐면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편지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보내져서 읽혀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이메일로 딱 내가 다 뭐 내용을 작성한 다음에 이메일로 딱 뭐 첨부하거나 해서 보내기 하면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들고 가야 되는데, 아마 그 일을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에게 맡겼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자, 겐그레아는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고린도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따라서 이 겐그레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중에서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리스 선교, 즉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2차 전도 여행의 그런 여정 가운데에 겐그레아에도 복음이 전파돼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겐그레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좀 익숙한 사건은 뭐냐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서원한 일이 있어서, 즉 하나님께 맹세한 일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밀었다, 머리를 깎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죠. 바로 이 겐그레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사람이 바로 베베인데 베베는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란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막 일하는, 그냥 일꾼,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이라는 그런 막연한 개념보다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이제 이 사도들이 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베베는 교회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이제 교회에는 허드렛 일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또 한 몸 이런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아주 소중한 일들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디아코노스가 의미하는 것은 상당히 지도자적인 역할, 사역자의 역할에 가깝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로써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가 그 당시를 생각할 때, 추측할 때 갖게 되는 여성의 그 위축됨, 여성의 제한, 여성이 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갖고 또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아주 제한되고 속박된 그러한 그 당대의 상황과는 매우 달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당대에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이 교회 공동체가 가장 급진적인 단체로 여겨졌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과 남성 사이에 질서는 있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을 담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제한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그 당대에 일반적으로 지켜지는 그런 질서를 무시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즉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당대에 일반적으로 그들 사이에 어떤 문화와 관습이나 전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질서를 막 무너뜨린 건 아니지만, 즉 남녀 사이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있어서는 여성들에게 동등한 지위를 주는 그러한 정황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언급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다른 곳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항상 브리스가가 먼저 언급되는 것은 브리스가가 아굴라보다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더 주도적이고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의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 이 당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들만의 어떤 규범, 그들의 전통, 그들의 관습을 뛰어넘는 놀라운, 오늘날 관점에서 봐도 상당히 좀 남녀 사이에 구별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그 당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좀 급진적으로 느껴졌을 만한 일이 또 있죠. 신분제에 있어서도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신분제가 너무너무 확실했죠. 그래서 황제, 또 왕족, 귀족, 고위 관료, 자유자, 그 다음에 평민, 노예,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계급의 차이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 신분 질서의 차이를 건너뛰거나 극복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황제라 할지라도, 귀족이라 할지라도,
자유자라 할지라도 노예라 할지라도 어떤 차별도 주지 않는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당대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 아주 겐그레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여성 사역자 베베를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그를 추천하는데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녀의 방문을 받았을 때 내가 참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동역자로 귀하게 여기는 이 여성을 합당하게 대우해달라.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받아야 할 그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 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바울이 베베 한 사람에게 로마서라는 편지를 들려보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베베가 충분히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딱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 타고 딱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산을 넘고 또 바다를 건너고 또 험한 육지를 또 걸어가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 혼자 물론 교회 안에서는 아주 존경받고 또 존중받는 그런 여성입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여성 혼자 그 먼 여정을 간다는 게 그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베베 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한 팀이 있었을 거예요. 사절단 같은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가는데 그 중에 대표자를 베베로 삼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본문의 말씀에 2절 말씀 보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죠.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남성이 여성의 보호자가 되고 여성이 남성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여성, 겐그레아 교회 일꾼인 이 여성 베베가 나와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진짜 그러면 이 여성이 뭐 남다른 뭐 힘이 있고 싸움을 잘하고 강단 있고 그래서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베베가 이전에 그 빌립보 교회에서 여성의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루디아처럼 상당히 재력이 있는 또 사회적으로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여성이어서 바울과 그와 함께한 여러 사역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또한 이 여성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명망이 있고 또 실력이 있어서 바울이나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뭐 예를 들면 투옥되거나 뭐 고초를 당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이리저리 힘을 써서 그들을 또 구해내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26명이나 되는 그러한 개인들 또 아마도 최소 5개 이상 되는 그런 가정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우리가 다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역할을 했냐, 또 어떻게 기록되느냐 그걸 다 점검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 유대인 여성들이 등장해요. 이 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유대인 여성들, 또 외국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그런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브리스가, 유니아, 루포의 어머니, 이 루포의 어머니의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루포라는 사람의 어머니, 이들은 유대인 여성들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비유대인 여성들, 예를 들면 헬라인, 또 로마 사람, 이런 사람들이겠죠. 유니아, 두르베나, 드루보사, 버시, 율리아, 자, 이런 여성들이 등장해요. 그렇게 해서 8명의 여성들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써보내는 편지에 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상당히 이 초대교회 당대의 바울의 사역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사람은 3절에 등장하는 브리스가겠죠. 브리스가를 언급할 때는 다른 본문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를 언급할 때는 항상 아굴라랑 짝을 이뤄서 나오죠. 왜냐하면 이 둘이 부부이고 함께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굴라와 브리스가 혹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언급되지 않고 항상 브리스가와 아굴라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언급이 된다는 거죠. 자, 어떨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어떨 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앞뒤가 바뀌면서 이렇게 불려진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할 텐데, 항상 브리스가와 아굴라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언급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둘 사이에 부부관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브리스가가 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아주 끈끈한 그런 인연이 있죠. 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잘 살다가 추방을 당해요. 아마 이들이 로마에 살 동안에는 유대교인들로서 그들이 회당에서, 로마가 큰 도시니까 당연히 회당이 있겠죠. 회당에서 열심히 유대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목의 가시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로마에 있는 황제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 신성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황제를 신처럼 섬기도록 했는데, 당연히 유대교인들은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그리고 또 어떠한 우상에도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는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잖아요. 그러한 전 세계의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살아가는데 이 유대인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민족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주후 49년에 로마시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발전한 도시, 또 교통도 좋았고 또 무역의 중심지고 했던 그런 고린도로 가서 살아가는데, 그때가 마침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위해서 그리스로 와서 고린도에 왔을 때와 시기가 겹칩니다. 그래서 대략 주후 50년에서 52년 사이, 이 기간 동안에, 이 사이에 어느 때쯤인가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사이에 교제가 있고, 그때 유대교 신도였던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그리스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에베소로 떠난 다음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상당 기간
이 고린도에 남아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아볼로와 같은 성경 교사, 아볼로는 성경 교사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잘 가르쳐서 그가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성장시키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장과 또 부흥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이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된 다음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복귀하고 거기에서 또 가정교회를 세우고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바울이 참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그 후로도 계속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교제한 그러한 가정이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계기가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런 문제들, 바울이 로마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로마서를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로마에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로마의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그들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계속적으로 바울과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본다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바울이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명단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바울은 사랑하지만 특별히 에베네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런 표현을 한 이유는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 사역을 할 때에 처음으로 믿고 처음으로 결신한 선교의 첫 열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을 보시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등장하죠. 루포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 그들에게 이제 안부 인사하라 하고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우리가 이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매질을 너무나 많이 당하셔서 출혈이 너무 심하셨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 차례 넘어지셨죠. 원래 십자가 처형은 이 피가 나오는 그 지점을 못이 막고 있기 때문에 피가 조금씩 나오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참수형같이 곧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출혈을 그 못이 억지로 막고 있기 때문에 뭐 일주일, 2주일, 심하게는 한 달까지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래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과 한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너무나 많은 출혈을 하셨기 때문에 과다 출혈로 거의 뭐 한 6시간 정도 그 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양편에 있던 강도들은 해가 지기 전에, 즉 안식일 명절 가운데 있는 큰 날인 그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을 그 십자가에서 내림으로 그 거룩한 안식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들이 빨리 죽도록 조치를 취하죠. 어떻게 다리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출혈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또 그들이 이제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지 않는, 그래서 구약의 예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하는, 메시아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
라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매를 맞으셔서 출혈이 너무 과다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걷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그때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로마의 군병들이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한 건장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그가 바로 그 유명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겠죠.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렇고 또 그 무거운 것을 지고 가는 것도 그렇고 너무 싫었겠죠. 그런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그래서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의 가족들, 곧 그의 아내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그런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믿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이렇게 바울이 감사의 인사를 부탁할 정도로 참 귀한 일꾼들로 사역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서로 인사나 고마운 마음 표현이나 감사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쑥스럽기도 하고 해서 안 하기도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서로 문안하고 또 감사를 표하고 사랑을 표현함으로 서로 하나됨을 또 더 견고하게 지켜나가라. 이런 권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참 고마운 사람들, 동역자들, 은혜를 얻은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인사를 전할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돕고 섬기고 고마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또 한국 교회가 나아가 전 세계 교회들이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복음은 굳게 지키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동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얻은 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가장 우리가 그 은혜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며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